자, 우리 전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창조는 구약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왜냐하면 이 창조는 구약 신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시작이죠. 구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 성경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창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역사의 시작이죠.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죠. 베리시트가 이 태초의 시작의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 시작이다라는 말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가 이 역사의 시작인과 더불어서 구원의 무대죠. 구원의 무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간의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무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1장 1절 한번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주어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 증명하려고 하거나 이 변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창조자, 만드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주어죠, 주인공입니다. 특히 이제 하늘과 땅,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특히 땅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활 터전이고 실존 기반이잖아요.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이 창조는 사람이 사는 주 무대죠. 주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특별히 이제 구원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그 주 무대죠. 주 무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신기하게 이 창세기는 구조가 있어요. 이 창조의 구조. 7일 구조를 갖고 있죠. 참 이게 오래된 문헌인데 창세기는 나름대로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7일 구조가 이 역사의 역사의 어떤 순환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첫째 날이요. 첫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죠. 빛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2절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요 표현이요. 요게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땅을 창조할 당시에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70인경은 요 표현을 갖다가 땅은 보이지 않고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70인경에 의하면 땅을 창조했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물로 덮여 있는 땅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셨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어떤 그 카오스, 어떤 전적 혼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이 현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표현이 무질서하고 무정형의 차가운 가스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자연 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우주의 기원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 단어는요,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식물과 나무가 아직 경작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좋게 만들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라고 하는 요 표현이요, 그냥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사람이 살기 이전의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좋게 만드셨는데 이 타락했다, 천사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본문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이 가는 데까지 가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어둠이죠. 깊음은 깊은 바다 또는 심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행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 처음부터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드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죠. 그러면서 빛을 만든 후에 빛과 어둠을 이렇게 분리하죠.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죠. 자, 둘째 날 이제 궁창을 만드는데 이 궁창을 만들어서 이 물과 물을 또 나누죠. 물과 물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눕니다. 이 궁창이 창공을 뜻하는 거죠. 창공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궁창이 어디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그게 다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대기권 안과 밖을 갖다가 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땅을 만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자,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이제 각종 식물을 만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죠.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식물이 있다고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 땅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거기 어떻게 씨앗을 심고 이 적당한 수분과 태양, 그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어떻게 이렇게 자라느냐 하는 거죠. 자라느냐. 그래서 각종 과일들이 자라나잖아요. 아주 신기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시대라 이게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제가 동남아시아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선교를 많이 갔는데 선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일 시장을 구경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동남아시아 쪽은 열대 과일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신기한 과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과일들이 많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왜 두리안이라고 있잖아요. 두리안. 정말 그 겉은 이따만하죠. 막 수박 작은 거 많은데 겉은 또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돋아 있어요. 냄새가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거 한번 맛들이면은 정말 맛있죠. 중독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과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과일들을 만드셨는지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각종 씨 맺는 이 열매를 내라 채소와 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그런 그 과일과 어떤 이 식물들 채소들이 있잖아요. 또 신기한 게 이 땅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풀이 자라나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풀이 그러니까 풀이 자라나면은 그냥 이게 초식동물들이 와서 뜯어먹고 초식동물이 있으면 또 육식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복원이 되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풀이 자란다라는 게 신기하죠. 자, 이렇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렇죠? 이 광명체, 발광체들이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죠. 궁창에 떠 있는데 이건 대기권 바뀌죠. 대기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죠. 그리고 이 날과 이 연도를 위해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이제 역사, 특히 이제 이 날, 달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죠. 어떻게 이 시간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느냐. 여러분들 이 지구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 과학 사이트에서 보면은 지구 크기가 나오는데 지구를 달 옆에다 놓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구가요. 근데 이 지구를 또 태양 옆에다 놓으면은 정말 이 지구는 조그만해요. 정말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로켓보다 빠르다고 그러죠. 로켓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도는 속도가 로켓보다 빠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멀미하지 않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도,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멀미하지 않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좋은 차 타보셨죠? 이게 BMW나 벤츠, 제네시스 이런 차 타면 정말 편안하잖아요. 쫙 막 150 막 이렇게 180 막 달려도 편안하잖아요. 근데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그거보다 더 빠른, 로켓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데 정말 편안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죠. 더 신기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노화와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장과 노화와.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타고 태양 주위를 도는데 몇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가 성장을 하고 노화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죠. 한 바퀴 돌 때마다 애들이 쑥쑥 크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 때마다 애들은 쑥쑥 크고 어른들은 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 가시잖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이 세포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게, 우리 세포와 어떻게 이 태양이 도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성장을 하고 이게 늙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없어진다면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은 인간의 어떤 성장, 노화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참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없다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 하니까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의 과학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은요. 자, 이래서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요. 각 나라마다. 참 이 이방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태양과 달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저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은 해돋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 또 달, 그 집신 태우기 하면서 소원을 또 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이방 나라들은 이 태양과 달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해와 달과 별을 갖다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거죠.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이래서 이 구약은 이 해와 달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천체를 섬기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이제 새들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이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새들과 물에 사는 생물을 만들죠. 참 이것도 신기하죠. 어떻게 바닷속에 고래 같은 생물들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 큰, 정말 코끼리보다 더 큰, 그죠? 그런 이제 생물체들이 있잖아요. 이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 다섯째 날의 특징은 복을 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자, 여기서 복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복은 번식력이죠. 번식력.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번식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돈이 포함되죠, 복에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요,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잘 보시면은 이게 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문맥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에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죄를 갖다가 그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단어의 개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을 보면서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봐야겠죠. 여기서는 이 복은 번식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이제 생명체들을 만드는데 가축, 기는 것, 짐승, 그 야생 짐승들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듭니다. 이 사람을 만들 때 이 다른 생명체를 만드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협의하시잖아요. 협의. 우리가 만들자. 그죠? 하나님께서 협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협의하신. 그 다른 짐승들을 만들 때는 생명체, 식물들 만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협의하세요. 협의. 이게 상당히 다른 점이고 독특한 점이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빚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도공의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도공.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 코, 입을 친히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죠,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런데 이 생기는 살아있는 숨이에요. 살아있는 숨. 자, 그러니까 생령이 됐어요.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 네페시가 나옵니다. 네페시. 그래서 이 생기와 생령은 달라요.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영혼.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을 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요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구성이 된 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은 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이죠. 이원론. 근데 이원론인데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흙과 생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생기요, 영혼은 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죠.
참 이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남자가 혼자 살면요 이상하죠. 추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잘 살아요, 혼자.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보고 좋다 그러셨거든요. 좋다 그러셨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대요. 요게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남자는 처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요게 재밌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투엘리가 재밌는 이게 저기를 달았어요. 평가를 달았는데 제가 재밌어서 여기다 써놨어요. 이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논평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씨. 이게 되게 재밌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나의 뼈, 나의 살로부터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벌거벗은 상태로 있잖아요. 벗은 몸으로. 근데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죠? 성적인 순결함과 고결함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한 몸. 이게 문자적으로는 하나의 살이에요. 하나의 살.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부모의 보호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협의를 하면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이 첫째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복수를 썼잖아요. 1인칭 복수, 우리. 그러니까 이게 다실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장엄한 복수형이 얘다. 그러면서 이 자기 숙고의 복수형으로 자신과의 협의 또는 자기 격려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예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복수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이사야서 6장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부를 때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사야서 6장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나오니까.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천사가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천사가 안 나오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해석은 여기서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잘 봐야 돼요.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사야서 6장의 그 상황을 끌어다가 여기다 해석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먼저 이 본문을 봐야 되죠. 먼저 그 단어가 속한 절을 봐야 되고 그 인접 구절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근접 구절들. 그 다음에 그 문맥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맥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모세오경으로, 그 다음 구약으로, 신약으로 이렇게 넓어가는, 이게 해석하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문이 중요한 거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을 비교를 할 수는 있죠.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 거는 이게 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신학을 할 때
주석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석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이 우리가 그 성경 구약 신학의 역사에서도 봤듯이 구약 신학의 주제를 다룰 때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읽는 그런 해석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법도 옳지 않지만은 이게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와 유사한 본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 구약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의 가장 좋은 예가 이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다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약 읽기 뭐 이러면서 구약을 갖다 쭉 해서 그래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신학할 때 봤잖아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흐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역사적인 흐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신약에서 이 구약에 빛을 비춰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빛을 비춰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쌍방향에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신약 일변도의 색깔을 가지고 구약을 채색해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약을 읽는다라는 거는 그는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 밖을 보면 다 이 선글라스 색에 따라서 이 밖의 색깔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 구약을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어요. 메시아 사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봐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봐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만세전에 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감추어져 왔었어요. 근데 감추어져 왔던 것이 뭐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감추어져 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에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가 되니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읽으면은 이 구약을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구약을 이상하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본문을 본 다음에 이 본문과 이 신약의 본문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차이점과 통일성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접근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요 표현이요. 우리라고 하는 요 표현을 갖다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이 창세기 본문을 읽는 거 이거 맞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본문에는 천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신격의 복수다 그러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요 창세기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죠. 요 1장과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신론의 견해에서는 이게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4번이 가장 좀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들이 많아요. 이 형상과 모양을 같이 해석을 할 거냐, 분리해서 해석을 할 거냐. 요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데무트와 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을 해요.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제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모양이요. 머리가 있고 두 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신학에서 배워온 게 있으니까 막 저한테 질문들을 하고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인 동형 일체론적인 설명으로 이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게 동일 형체형 이렇게 표현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는데 그럼 영은 모양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연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은 모양이 있으세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눈, 코, 입 다 얘기를 해. 등, 발등상 다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출애굽기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봐보세요. 32장, 33장. 자, 여기가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이죠.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은총을 입었다면은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3장 17절, 18절. 이제 요 18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지나간다 그러죠. 지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시네요. 등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시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한번 봐보세요. 이 시편 18편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시편 18편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현년하시는데 구룹을 타고 나타나세요. 10절에 보면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과 이 광채,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여기 보니까 콧김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13절에는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소리도 내시네요. 이런 표현들 되게 재밌지 않아요? 8절 보세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코도 있으시고 입도 있으신데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죠? 이런 표현들 보면요. 자,
이 16절도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손도 있으시네요. 자, 이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도 있고 이 입도 있는, 얼굴도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 1장 한번 봐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이게 여기 요 모습이 아주 구체적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광은 네 생물이 있고 네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 위에 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고 그 저기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그런 이 판이 있어요. 궁창 머리 위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26절 보세요.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인데 그 머리 위에는 네 생물 머리 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형상이 있으시죠? 사람의 모양 같더라. 모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는데 허리가 있으시네요. 허리가 있으시는데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러잖아요. 불 같고. 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요 표현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허리가 있으시네요. 자,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니엘서 7장도 한번 봐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인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옷도 입으셨네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머리털도 있으시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오래된 정말 옛날부터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 마치 그 머리가 희다 그러잖아요. 희다. 그러니까 이 저기 보면은 이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하얗다 그러잖아요. 백발의 노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참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모양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에서 보면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랬죠. 이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허리가 있으신데 불 같다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 4장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4장 24절이에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말을 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신명기 4장 24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 그러잖아요. 소멸하는 불. 자,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에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살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살과 뼈가 없으신 거죠. 불 같고 그러잖아요. 불 같고 그럴 때 전치사 캐가 사용돼요. 캐가 사용됐다는 거 이 닮았다, 유사하다 이런 불 같고 불과 유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불, 성냥불을 켜면 이렇게 불이 확 켜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 같고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과 뼈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두 팔이 있고 이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이 다 이 하나님을 따라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육의 몸이 있고 이 영의 몸이 있다 그래. 영의 몸.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의 몸을 얘기를 해요. 자, 영의 몸을 얘기를 하는데 자, 15장 44절 한번 봐보세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 영의 몸. 요런 게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으로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잖아요. 권한.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